산에 좀 갔다 왔는데 가면서 단풍이 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 풀도 이렇게 자라나다가 죽으면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내년에 다시 솟아나겠죠. 또 우리가 그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잎이 다 떨어지지만 내년에 다시 새 봄이 되면 잎이 다 태어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썩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때 살아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위에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가 곳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예수 위에는 다른 이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천국까지 우리가 바로 좋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위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스백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이 참된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노릇, 죄의 종노릇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분이라고 믿어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뭐를 만들면 사람들이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을 만든, 나를 만든 그런 모든 것들, 즉 우리 인간을 만든 그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나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진실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모든 걸 하고 주님은 그냥 나를 돕는 자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참된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조의, 즉 죽음의 노예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4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수치스러운 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 믿음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옷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으로 인해서 내 허물과 죄,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집니다. 그래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쫓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거죠. 왜? 자신의 어떤 그 공로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의의 옷을 내가 입을 때 내 모든 죄나 허물들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겁니다.
그래, 천국에 들어가면 심사를 받는데 다른 걸 안 봐요.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쫓겨나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천국잔치까지 왔는데, 영접 초대받아서 거기까지 왔었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며 또 아마 교회에 봉사도 하고 아니면 11조 생활도 하며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옆에 봅시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강한 숨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이런 고백을 먼저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나온 그 토지 소산물 얻을 수확,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오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입니다. 구약에서의 보여주는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구약시대에 이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서 이런 수확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말하는 내용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해 줬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완전해지는, 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다. 이기적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서 변하기 때문에
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시도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어떤 재벌 기업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기를 좋아합니까?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수억을,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왜 나누지 못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은 것, 어떤 예를 들어서 미나라의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 보면 김밥 할머니가 1억을 이제 기증했다. 이런 사람. 자신의 평생 벌었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증하는,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백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기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애써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할 때 누가 부유한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이거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적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가치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의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부유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부유하고 이게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큰 나라를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말할 때, 부유한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자꾸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속였는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문제는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께 여기 돌들 많이 있지 않나, 광야이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돌들을 보면서 그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지, 그렇게 굶주려 있느냐고 예수님께 시험 던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받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당신을 영광스럽게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지금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물리쳤던 것을 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당면한 문제, 지금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그런 것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세상에서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그를 목표로 두고 살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진리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걸 요구하냐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또 명예를 높이고 권세를 누리며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참된 신앙인은 뭘로요? 진리의 말씀, 진리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거냐? 구원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나 예배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내용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뭡니까?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기쁨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의심을 하고 실망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에 대한, 즉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쪼들린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쪼들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섭섭해하고 또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이 왜 나 안 도와주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참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 넉넉하게 먹을 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결국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 세상 것으로 충족해보고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갖고 추구하다 보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부유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준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렇게 보면 그 뭔가 그 참된 어떤 기쁨, 행복들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늘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은혜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더욱더 정죄하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말하면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왜? 율법적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어떤 그걸 두고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나 연약한,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일주일 살아보지만 내 입술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욕심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복된 삶이 누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합니다. 4가지로 결혼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쁨을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가 늘 터집니까?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즉 우리가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 기쁨, 이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전도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이 은혜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도이고 이게 서로 나누는, 사랑이 나누는 삶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진리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명예나 물질 이런 것들이 경기 중시하고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앞세웁니다. 이걸 위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돌봐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길르지도 않고 누가 그걸 위해서 어떤 하찮았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새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가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위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여